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잃은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오늘은 잃은 아들에 대해서 찾은 것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사람들에게,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르게 비유 하나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어떤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세 가지씩이나 반복해서 들어서 이것이 다른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다. 다른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나오죠. 한 아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미리 땡겨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요구입니까? 아직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아버지 생략되었지만 돌아가시면 그 재산 그 일부 제 것 아닙니까? 아주 무리한 요구인 것이죠. 혼이 나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몫을 나누어 줍니다. 몫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뒤에 형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창녀와 함께 지내면서 그 나눠진 돈을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 버립니다. 흉년이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지자 돼지치는 일로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신이 듭니다.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배가 고라 보니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신이 가지고 있던 그것에 눈이 가려져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고난 앞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왔던 곳, 그곳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끼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이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말은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귀향하기까지의 이 마음의 상태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치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무례한 요구를 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요구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나의 욕심으로 나의 죄로 형편이 어려워지고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아들은 돌아갑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몫을 나누어서 타국으로 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렸다라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20절에 보시면 아들이 아직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형편이 나갈 때의 몰골이 아니라 들어올 때 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은 것 같아요. 신발도 가져와라, 옷도 새로 가져와라 하는 거 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것이죠. 단순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큰아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동생이 제 몫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의 요구 때문에 본인도 졸지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자기의 몫을 받게 됩니다. 살림을 나누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온 이 동생을 보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인물에 우리의 자신을 대입해서 생각하냐 하면 작은 아들, 집 나간 아들, 그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첫째로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은 결국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찾고 있는 주체가 있는 것이고 찾아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다른 양들에 비해서 굉장히 종자가 우월해서 그 양을 꼭 찾아야만 하는 그런 양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양들과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는 그런 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다른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이 드라크마, 결혼 지참금으로 챙겨야 되는 이 드라크마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 동생이 더 예뻤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더 예뻐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지요.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점점 더 비유의 내용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때 잃어버린 양 하나 잃어버렸다고 100마리 양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크게 재산상의 손해가 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조금 어긋날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아들은요, 두 아들 중에 하나들 없다고 괜찮지 이럴 것이 아니죠. 점점 더 강도를 세게 하면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 양 하나 없다고 괜찮지, 드라크마 없다고 괜찮지가 아니라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극명하게 가치관의 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나오는가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 내 것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 그 소유가 다 없어지자 제정신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아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않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새 옷도 입히고 송아지도 주는 것, 소유하게 된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어려운 책을 썼습니다. To have or to be. 현대인들에게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증명한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소비, 내가 가진 것, 내가 소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관점, 그것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사람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한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 내가 소유한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증명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소유로 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로 보고 있는 관점에 이 두 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네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19절 보시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져야 될 자격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가지고 나갈 때보다 얼마나 재산을 더 불려왔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해서 돌아오는가? 그것이 아버지가 그러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죠. 아무것 없어도, 아무것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불효자식이 나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19절 다음에 20절 그 사이에 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집에서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향해서 야 이놈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돌아오니 하면서 종아리 걷어 회초리를 더 치고 잔소리를 한 시간 하고 그리고 받아줬더라 하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to have의 관점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샤갈이라는 화가의 그 화가가 이제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그려놓은 그 전시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 너무 감동적인 것이죠. 특별히 다른 화가들의 그림보다 이 샤갈이라는 그림 사람이 그린 그림이 더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이 뒤에 장면, 사람들이 나와서 잔치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아들이 온 것을 축하해주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한 사람. 그 그림 중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뭔가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 큰아들만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축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이런 축하가 일어납니다. 이런 잔치가 일어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당신과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이제 들어온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린 그 아들이 들어오자 좋은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돌아봐 주시고 날 좀 이렇게 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사실은 나는 잃어버린 양 같고 집을 나간 탕자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잃어버린 양인가? 집을 나간 탕자인가? 아니면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큰아들의 위치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는 큰아들의 위치일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나간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이죠.
돌짝밭 사이에서 구해와야 되는 양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바닥까지 치고 내려간 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주변에 우리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아들이 먼저 깨달은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의 요점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엇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에 지사장으로 발령 내놓고 이 땅에서 얼마나 실적을 거두는지 요구하면서 그것을 정산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린 것 없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보기에 민망한 이 땅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마치 신앙이 조금 옅어져서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삶을 사십니까? 아들이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십시오. 제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 고백해야 합니다. 큰아들의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돌아온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받아주시는, 이제 왔노라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시간에 따른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집을 나간 작은 아들과 같은 탕자와 같은 모습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들을 내려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불평 어린 마음에 큰아들의 위치에 있을 때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탕자의 자리에, 때로는 큰아들의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탕자와 같은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요구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며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나아갔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안기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큰아들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동일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그 잔치에 기뻐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유가 아닌 존재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탕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형편이 상황이 어려워진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큰아들의 위치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잔치 가운데 우리도 기뻐하는 자들, 동일한 마음으로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들됨으로, 아들된 자격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오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지금 이 순간도 선교제 현장에서 주님의 그 돌보심을 바라고 구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